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도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프란치스코라는 신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전에는 정말 속된 말로 망나니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는 그 뒤부터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죠. 근데 그분이 한평생 살아가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이 프란치스코라는 신부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분열되고 다투는 곳에 들어가서 이 다툼과 분열된 곳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사형을 당할 때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형을 당하실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양옆에 행악자 둘이 같이 못 박히셨던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34절에 나의 아버지여, 이들이 자신이 한 일을 무슨 일인지 모르고 행하였나이다 하오니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실제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이들의 죄를 이들이 모릅니다. 하오니 이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눈에 그 유대인들이 어찌 보였던 것일까요? 살인마로 보였던 것일까요? 아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살인마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눈을 인간의 눈, 사람의 눈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그들이 불쌍해 보였던 것이죠. 불쌍해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전 유언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주여, 이들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나이다 하오니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가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이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 되는 그날입니다. 지금부터 74년도에 4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고요.
그 이후에 북한에는 공산당이, 밑에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정치로 올바르게 세워졌죠. 그 다음에 남과 북이 이제는 다투고 전쟁을 일어났습니다. 이 내전이 일어나서 1127일 동안에 약 1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상 두세 배 되는 사람들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종자들은 뭘까요? 아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실종자가 되었겠죠. 그렇다면 대충 한 4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6.25 전쟁, 그 3년에 1127일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루 평균을 내보니까요, 하루에 약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에요. 하루에 1300명 정도 사람들이요. 사실 같은 땅, 같은 역사, 같은 조상을 둔 이 민족이 내전을 인하여 약 16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죽었던 것도 큰 아픔이지만, 이보다 7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남과 북이 적대시하며 언제 전쟁을 일으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적대시하고 있는 이 긴장 상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남한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옹호하는 말을 했다가는 큰 오해를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점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지금 북한을 젖대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기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대해서 용서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또 인도주의적으로 돕자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지금 심하게 다툽니다.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인하여 심하게 다툰다 하더군요. 여러분, 이렇게 다툼의 소지가 있는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교회 안에서 금기시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현상일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혹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오해가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를 결코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꼭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교회에서 북한의 문제가 다툼이 되고 시끄럽게 하는 문제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나서서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본분이며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가 바로 이때에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그 2천만 명쯤 되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나눠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주신, 이 한국 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야말로 내부 고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의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지금 진정한 내부 고발자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작고 보잘것없이 약해 있다고 하더라도,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번 생각해보죠. 일제시대 때 1919년 3월 1일 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독립만세가 일어났죠. 3.1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에
그 시작점이 바로 33명이나 되는 그 독립운동가들이 한 식당에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함으로 이제 시작되었던 것이죠. 독립선언문을 일본 제국의 독립을 우리나라 독립되었다, 독립국가라는 것을 선포할 때에 그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변하고 세상에 정말 잘못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류에 따라 흘러가는데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저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기독교인들 보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너희를 사형시키겠다고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일본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군사 독재 시대 때 수많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독재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 독재 시대 때에 그 독재자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냥 더 나쁜 짓 했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요, 독재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일어나서 민주주의 운동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이었죠. 저는 정말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만나면요, 정말 다시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죽을 수 있었잖아요. 많은 고문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서 그 독재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했고 민주주의 운동을 행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시대적 사명을 우리들이 다 갖고 이 땅에 온 것이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회의 성장과 나라와 국민의 성장은 비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곧 교회가 성장하면은 나라와 국민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60년대, 80년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교회 부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흥이 일어날 때에 나라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정말 한강의 기적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저는 믿는 분들이요, 그때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드리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또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다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 성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음 있는 자들, 정말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정말 헌신하셨습니다. 정말 교회에 헌신하셨고 그 교회가 성장하게끔 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부흥했던 교회가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부흥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성장했던 것이었죠.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많이 쇠락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많이 예전보다는 쇠락해졌죠.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떠합니까? 이 세계가 어떠합니까? 많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아닌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초강대국 하면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미국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체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약 60%입니다. 60%예요.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요,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60%예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어떠합니까? 아무리 빼고 뺀다 하더라도 약 20%에서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힘이 굉장히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소련이라는 어마어마했던 초강대국이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그 소련이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지 못했던 것이에요. 공산주의니까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니까 그것을 없애버리지 못하고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이 어찌 되었습니까? 멸망했잖아요.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에서는요, 러시아 정교회가 그냥 자유적으로 믿고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됐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동독과 서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독이 공산주의였어요. 그런데 동독 안에 교회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어요.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독일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해가지고 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나라가 바로 독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 일부분이 개신교였어요. 동독이 아무리 공산주의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말살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건 남겨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끝낸 이 동독과 서독이 또 공산주의가 그 동독이 멸망하고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중국과 북한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이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북한 이 공산주의자들이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딱 세 분류라고 합니다. 첫째, 목사. 둘째, 장로. 셋째, 권사. 기독교인들은요, 특히 이 사람들을 죽여야지 기독교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북한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목사, 장로, 권사를 죽여서 기독교를 멸살시키려고 아마 싹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북한을 돕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눈과 영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훈춘이라는 저 압록강, 두만강 위에 있는 한 도시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사님들 몇 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정말 대단해요. 65, 66 되시는 권사님, 그 나이 드신 분이신데 로마서를 다 외웠다고 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다 외웠어요. 아니 20대 젊은 청년도 아니에요. 65, 한갑을 한참 넘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16장 끝절까지 다 외워서 북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에게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난 너무 온몸에 닭살 돋듯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평생 그 로마서만 이렇게 외워서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것이 다 전하게 되면은 또 다른 책 이렇게 하나씩 외워서 갖고 들어. 이야, 사실 우리가 한 구절 외우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 안에는요, 그 북한 주민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몇 시간이 걸려도 몇 달이 걸려도요, 전체를 다 외워가지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갈망함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은 그들이야말로 정말 희망의 불씨이며 복음의 불씨이며 평화의 불씨인 것이에요. 그들이 깨어나 일어난다면요, 북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말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런 시국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한국 교회에서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열풍이 정말 거세게 불었습니다. 정말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막 하면서 어떤 데는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죠. 그런데 정말 지금 그런 기도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지금 있으십니까? 없어요. 무작정 북한은 공산주의다. 북한은 우리나라에서 총불이 돼서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에 대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만 계속 강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분열케 하고 또 그것을 인해 진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계속 그렇게 유도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어찌했습니까?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너 그 니느웨라는 그 원수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 악한 행동을 다 알고 있다 라고 가서 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찌했습니까? 싫다는 거예요. 도망쳤잖아요. 다시스로 가겠다고 도망쳤잖아요. 왜요? 그 니느웨가 아수르라는 제국에 속해 있는 수도인데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이고 자기의 민족을 아주 고통과 또 박해를 했던 그런 나라였던 것이에요. 내가 그런데 어찌해서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분명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니느웨 땅에 있는 모든 왕으로부터 모든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주님의 구원을 받도록 하실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기 싫습니다. 라고 도망쳤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요나가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니느웨 땅에 들어가서 실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너희들 사흘 동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성 다 멸망시켜 버릴 거야 했더니 그들이 어찌합니까? 왕으로부터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들이 옷을 벗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왔습니다. 그랬었죠. 그랬더니 요나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분노를 하며 화를 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원수들을 구원하실 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들 죽었잖아요. 내 형제 자매들이 저 잔인한 저들을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 어찌해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화를 확 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0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네가 가진 작은 거 하나라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하물며 나는 어찌하겠냐 이거 아닙니까? 하물며 나는 죄인인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합당하냐 이것이에요.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란 말이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너는 그 작은 거 하나라도 그렇게 아끼는데
이 땅에 12만 명이나 되는 이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 공산당이라 해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무기를 만들고 전쟁 준비하는 저들을 그냥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내버려 둬야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줘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에 있는 영혼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영혼들입니다. 북한에 있는 저 지금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저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에 불타오르게 일어나게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공산주의가 멸망하고 또 그 정권, 특히 맨 위에 있는 김정은과 기타 등등 이런 지도자들이 하루속히 무너지고 내 쫓김을 받아서 그 땅에 있는 그 묶여있는 그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북한 주민들이 속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요나의 마음을 갖지 않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하나님 원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강구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이때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 옛날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촛불을 겨누고 수백만 명이 죽었으나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화평의 도구, 평화의 도구 되게 하여 주셔서 북한 땅을 복음 통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그 땅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또 아버지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날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서 기독케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6.25 전쟁 7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해 주신 또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